든든합니다. 루디아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루디아가 사실은 성경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성도의 이름인데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경 첫 성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복음을 전하러 넘어갔을 때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났어요. 이게 자주장사예요. 그러니까 옷감을 파는 장사인데 그분이 그 사도 바울 일행을 맞아가지고 정말 집을 처소를 빌려주고 이러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유럽이 그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라고요. 유럽 전체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으로 퍼져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초를 바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오늘 혼신 예배를 드리는 루디아 회원들이 그런 어떤 역사의 그 전환을 만들어내는, 그런 복음의 역사의 시초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연은 참 신비롭죠. 비가 내린다라는 것 참 엄청난 일이에요. 강릉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참 요즘에 고생을 애타게 했는데 그래도 한 100mm 내려서 이제 어느 정도, 아직 역부족입니다만 아무튼 어느 정도 해갈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야, 비가 한 두세 달 안 오니까 그렇게 그래요? 우리가 나무들이 이렇게 푸르고 식물이 자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곡식을 먹지만 비가 안 오면 정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비라는 게 참 신기해요.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게 땅을 적셔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비가 내려와서 우리 땅을 적시듯이 말씀이 내려오면 우리 영혼을 적신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이는 비와 눈이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내려오면은 그게 비가 그냥 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땅을 적셔가지고 곡식을 이렇게 자라게 하고 소출을 내서 종자도 주고 또 먹는 양식도 준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게 말씀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적신다는 거잖아요. 적셔서 그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서 이 사회를 막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느 땅에 들어가서 그냥 빗물로다 그냥 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영혼에 들어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땅이 비를 맞아서 적셔지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셔져서 그냥 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이 직분 맡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기독교를 전 세계로 또 이렇게 퍼쳐낸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자기 직분 맡은 것에 대해서 야, 내가 오늘 이 직분을 맡아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를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애우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건 사도 바울만 직분을 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직분이 있는 거고 또 사명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과 사명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할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생각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간직하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교회는 사실은 뭐 직분, 사명 이게요, 그냥 초신자 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구원하고 나면 예수 믿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이 생기는 그 순간에 바로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너무 평안이 오고 구원받을 확신이 생기니까 너무 기쁘더라.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뭐예요? 사명이 사명. 여러분 직분 맡은 게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뭐 지체장, 뭐 이런 뭐 교사 이런 것들이 다 직분입니다만 직분이 아닌 사람들도 사명 가운데서 늘 사는 거예요. 그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걸 4가지로 추려봤어요. 하나는요, 낙심 금물 범사 감사라는 말을 첫째로 한번 뽑아봤어요. 이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요? 이 직분을 받긴 받았는데 뭐 때문에? 긍휼을 입은 대로.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주 그 사랑으로 보호하는 걸 그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원래 그 원어가 레훔, 이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 아기를 막 이렇게 보호하는 그 어떤 사랑,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낙심도 안 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속에 범사의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사할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싸웠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은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요. 범사라는 건 all circumstance거든요.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아픈데, 난 지금 어려운데, 내 이 속 썩이는 것들 때문에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네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게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신 게 뭘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하나 갖고 받은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더 필요한 거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선물 어떻게 받아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신경질 나게 이런 걸 선물로 줬어 그러면서 받아요? 아니 어떻게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꼬마가 그 얘기 알죠? 엄마가 야, 너 누가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선물을 주니까 뭘 이런 걸 다 그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낙심금물이 낙심금물.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낙심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이 난 낙심 안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은 맨날 좋은 일만 있었나요? 물론 좋은 일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천사처럼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대접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죠. 있는데. 근데 이고니온에 가서는요, 매 맞고 막 복음 전하다가요, 그래서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지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떤 때는 막
정말 죽을 똥살똥 그런 고생도 해요. 어떤 때는 감옥에도 갇힌단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낙심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직분을 가졌다라는 건,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낙심 안 하는 거예요. 낙심 안 하는 거. 성경은 낙심하지 마. 낙자가 이게 떨어질 낙자예요. 심자는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지는 걸 낙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낙심이 된 사람들, 여러분 그거 개나 줘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42편 5절의 대표적인 게 이 말씀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게 되리로다. 아멘. 기도할 때도 절대 낙심하지 말래요. 예수님이요. 야, 기도하다가 낙심될 일,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어. 왜? 어떤 과부는 있잖아. 동네에 아주 나쁜 재판장이 왔는데 그 재판장한테 가서 내 억울한 일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장이 듣질 않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해갖고 날마다 우는데 자기가 낙심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못된 재판관인데도 그걸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과부 저거 날 귀찮게 해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뭐 정이고 나발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데 저 귀찮게 해서 내가 그걸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요. 들어준다는 거예요. 마침내 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은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가다 보면요 힘들 때 많아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좋은 일하고 뺨 맞는다니까요. 나는 잘했는데 그게 오히려 뺨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요. 야, 너 뺨 맞아? 그 이쪽도 그냥 돌려 대라는 거예요. 아주 속상하죠. 어떤 때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직분 왜 줬냐? 나를 등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를 능하게, 어떻게 내가 이걸 이기지? 능하게, 능력 있게 만드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 맡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려고 하는 어떤 삶의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전의식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코람은 앞에서예요.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이요. 본문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누가 읽어도 어려워요. 사실 나도 읽으면서 애우고 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 자체는 어려워요. 그런데 딱 그 정리해 보면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사도된 걸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나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도 버리고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또 속이음으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나타내?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나타내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산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의 일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그래요. 숨은 부끄러움의 시크릿. 이건 아주 몰래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의 일도 내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고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도 않고 진리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가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버려야 돼요. 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뭐 마누라도 모르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버려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남들 모르는 아픔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14살 때 자기 스스로도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사생아가 뭐예요? 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난 사람을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그 엄마는 엄마는 낳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알아요. 그냥 아버지가 그 낳을 때 아버지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아이가 9살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9살 때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말이죠. 친척 오빠들한테. 그러다가 14살에 자기도 아버지가 모르는 애를 낳았어요. 그 삶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약하고 술 먹고 그냥 포기하고 막 이렇게 살던 삶이 어느 날 누가 예수님 믿자,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한번 나가보자.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삶을 발견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다시 이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일어나 보자. 그래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죠. 갑자기 그냥 맨날 마약하고 맨날 술이나 먹고 막 이러던 여자가 정신 차렸다고 책을 읽고 막 이러니까 비웃어요. 아우, 저거 마약하던 여자 아니야? 저거 14살에 애 낳은 여자 아니야? 막 이래가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그런 부끄러움을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그렇게 많은 부끄러움을 가진 여자다. 마약했다. 나 14살에 애도 낳았다. 그러나 이젠 다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저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전에 오프라 윈프리, 세계적인 그 여성 토크쇼 진행자, 흑인 여성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아프리카에 여성 교육을 위해서 돈을 다 대고 그러잖아요. 그는 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떨쳐버렸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난 살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속임으로도 행하지 않는, 자기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난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에 가깝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어떻게든 남을 거짓말을 시켜갖고, 사기꾼이 뭐예요? 사기꾼이 딴 게 아니라 남한테 거짓말을 시켜갖고 일단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게 사기꾼들 아니에요. 요새 뭐 보이스피싱 엄청들 당한다고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를 받더래요. 그 같이 방을 쓰던 장로님이, 야 그거 전화 받으면 안 돼. 근데 받아가지고요, 카드가 잘못 배달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이게 뭐에 홀리는지 아무튼 그냥 주민등록번호 뭐 주소 다 술술술술 불더래요. 그리고 와서 차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래 한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은행 막 다 정지시키고 막 그 잠깐 그 5분 사이에 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 우리 교인들도 넘어간 뻔했던 사람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그런 사기꾼한테요 끌려가면요 이게 뭔가 훅 넘어가는. 그 이단들도 다 사기꾼이거든요. 여러분 이단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 이리 오시오 안 해요. 다 거짓말로 야 여론조사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끌고 가잖아요. 대학에서도요 다 그 동아리라고 그래요. 서클 동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동아리들이 다 아주 겉으로는 번쩍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딱 빠지고 보면 통일교, 딱 빠지고 보면 신천지 이런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역사가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왜? 진실로 행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죠. 그 복음을 못 듣고 엉뚱한 속임을.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들이요, 그 믿지 아니하는 그 자들의 마음을 세상 신이, 우상들이 뺏는 거예요. 자꾸 뺏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뺏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 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자꾸 막아. 지금 우리 사회가 이걸 자꾸 막아. 우리 믿음이요, 이 복음의 광채가 막히지 않게,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게 늘 진리를 나타내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말씀 들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듣고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맨날 텔레비전 보다가 망하고 뭐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교회 좀 열심히 나와요. 말씀 듣는 자리야. 그게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어떤 검버도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직분자, 사명자가 가져야 될 자세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이 말은 참 쉽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나 잘났다는 걸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너무 폼재려고 하지 마. 교회 와서 너무 폼재려고 하지 마. 그거 나타내야 아무런 의미 없어. 조금 있으면 실망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부부도요 막 존경스럽고 막 아우 이런 남자가 세상에 어딨나, 이런 여자가 세상에 어딨나. 그리고 살다 보면 뭐 그게 그거지 뭐. 여러분 뭐 아니 그냥 사람도요 사귀다 보면요 그렇게
멋있고 존경스러운데 뭐 한 10년, 5년 사귀어 보면요, 옆에서 보면 다 거기가 거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 단점이 있고 이 사람은 이 장점이 있고 그렇더라고. 그죠? 느끼죠? 나도 처음에 오니까 너무들 막 존경하는 눈빛을 보더니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아. 그래서 뭘 전파해야 돼? 나를 전파해봤자, 여러분들은 나를 전파해봤자 내가 뭐 냄새 나는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누구를 전파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신 것, 주인 되신 것, 이걸 전파, 이걸 나타내야 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이요, 그게. 우리 직분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자세. 인간은요, 냄새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일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꾸 감동받지 않으면 육체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가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음행과 곧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거기까지만 해요. 자, 여기 14가지인가 했는데 자기는 여기 하나도 해당 안 되는, 나 저런 걸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손 들어봐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근데 인간이 그냥 살면요, 다 저 상태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 이게 뭐 누가 이게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요, 주님이 주 되신 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인인 걸 자꾸 이렇게 나타내면 성령으로 와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열매가 돼요. 그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외에도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9가지가 대표적인 게 뭐가요? 사랑도 나오고, 사랑이 좀 생기는 거예요. 희락도 생기고요, 또 화평도 생기고, 충성도 생기고, 오래 참음도 생기고, 자비도 생기고, 양선도 생기고, 온유도 생기고, 절제도 생기고. 자기 삶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태진 사람만 아멘 해봐요. 그거 어디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 푸대접 받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직분 맡은 사람들은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나는 그걸 위해서 종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 절에 우리가 다시 읽겠습니다만, 예수의 그 죽음을 날마다 이렇게 짊어지잖아요, 내가. 그럼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니까 짧게 끝날 것 같죠? 안 그래요. 마지막은요, 새 사람의 감동이에요. 새 사람의 확신.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두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이 땅은 다 혼돈이야, 깜깜해. 깜깜할 때 길 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는 지금 도시에서 사니까 모르죠. 깜깜한 데 들어가 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에다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
빛을 어디다 비춰주셨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이 구원의 길을 아는 빛,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을 알려주는 그 빛,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믿는 자들의 마음에.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 창조된 제1창조가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던 거고요. 우리 마음속에 깜깜한 인생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게 그걸 제2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신 그 창조의 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 사람 얼굴 좀 쳐다보면서 너 새 거야 그래봐요. 그랬더니 진짜 어른한테 너 새 거야 그러는 사람도 있네.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다 흔 거예요. 날마다 낡아지는 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새 거다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걸 가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질그릇이 뭐예요? 톡이 깨지기 쉬운 그릇.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깨지기 쉬워요? 얼마나 연약해요? 툭 하면 툭 깨져요. 일이 한번 툭 맞으면 그냥 번째 한번 맞아갖고 그냥 평생을 이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가다가도 한 대 펑 맞고서 며칠 동안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몇 달 동안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보배를 이 깨질 만한 그릇에 이 예수님 보배를 하나님을 아는 얼굴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줘서 이 빛을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가지고 나니까 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이 보배로 삼고 여기 가운데다가 모시고만 살면요 두려울 것도 없는 거예요. 염려될 것도 없는 거예요. 삼손이요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얼마나 뿜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자기 반대로 계속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힘도 다 잃고 막 그냥 눈알도 빠지 이런 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났다고요 너무 멋들어지게 치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막 빛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뭘 가졌냐라는 거예요. 뭘 가졌냐라는 거예요. 뭘.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주는 게 엄청난 거지. 이 인간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한만 떠들고 여러분 중에 누구 대통령이라고 떠들고 다녀봐요. 누가 대통령 되오나 하죠. 그런데 이 막 선거에서 해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나는 그런 분들 참 가끔 그래. 야 부럽다. 비행기 올라가면서 손 한번 착 흔들고 들어가면 막 신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응? 그 옆에 영부인들은요 정말 뭐 그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요 같이 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직함 딱 떨어지니까 뭐 돼요?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뭐 경험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저기 유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른대. 그래서 자기 집 마당에다 묻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갖춰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보배를 가짐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예수님이 중심의 모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난 질그릇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나니까 세상에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도 걱정도 안 된다. 그래. 여러분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를 당하여도 망하지 않냐. 이게 그 원어로 보면요, 그 헬라어 거기에 보면은 그 중간에 반전 접속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야,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반전 접속사는 그러나요, 그러나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 오뚜기는 어떻게 갔다가 그냥 또 일어나, 팽 또 일어나.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요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참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고 우리 인생은요 참 보잘것없구나, 이게 막 깨지고 넘어지고 막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내 속에 보배가 있는데, 내 속에 빛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줬는데, 깜깜한 어둠 같은 내 마음에 그 빛을 비춰줬는데, 주님이 계신 능력은 내한테 있는 게 아니야, 내게 있는 게 아니야, 내 의지가 아니야, 내 힘이 아니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도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뭐 학벌이 있어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지, 학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랬잖아요, 박살나는 게 박사라고. 여러분 학벌, 돈 그거 연세 들어봐 이제 갈 때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돈이요. 가지고 갈 거예요? 싸갖고 가실 거면 나눠주고 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까 10절 말씀을 제가 인용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아멘.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하여금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죽음을 이기신 분인데, 암에 찔러 죽였다고 갔다가 사람들이 찔러 죽이고 갔다가 무덤에다 팍 박아, 돌무덤을 탁 막았다고. 돌무덤에 막혀서 죽어서 그냥 질식해서 죽었어요? 아니에요. 그걸 뚫고 나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 속에 있어.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살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음을 지는 것 같고, 날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뭐 어려움도 당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게 결국은 생명으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이것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사명이 주어졌어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게 가정적인 일이든 간에, 또 교회적인 일이든, 또 사회적인 일이든, 그런 직분과 사명을 믿는 자로서 감당하게 될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배를 가지고 있는 새 피조물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셔서
마침내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삶의 생명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 속에 주님이 담겨 계셔서 능력을 늘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쌓이지 않고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